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상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했는데 그는 천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다 보고 들은 요한에게 이 말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에게만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 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그분의 종들에게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이라고 하였으니까 예수님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어. 근데 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죄값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뭐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반쪽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무려 43회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일단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으로 부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이 천사가 전해준 참되고 신실한 이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말씀, 나의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참되고 신실한 이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어렵고 알 수 없는 말씀이라 하여 알고자 하는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천사가 전하여 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그렇게 무관하게 지나가도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천사가 참되고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심지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모르는지 신자이면서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를 요한계시록, 이러한 신자와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각이 없어. 기다림과 사모함도 없어. 이거는요, 하나의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로요, 우리는 상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점점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신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고 이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알면은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죠. 다음으로 천사를 통하여 신실하고 참된 예언인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진이 좀 깨워. 왜 자꾸 졸아? 젊은 사람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반면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 말씀으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혹은 천사들에게 환상과 말씀과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받은 그 계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 사도 이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의 예언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을 가지고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요한 시대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시대에 있었던 이 7 교회가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교회는 예언된 순서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 7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는 순서를 보면은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맨 마지막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의 교회를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겁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대형 교회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요, 라오디게아는 합성어인데 라오는 백성,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디케아는 풍속, 의견, 정의, 심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사람의 풍속,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그 이름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케라고 하는 말이요, 정의, 심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심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백성의 정의, 백성의 심판 그런 뜻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바로요 민주주의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 우리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아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1조에 그죠?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이름에서의 마지막 시대는 말이에요, 민주국가 시대, 민주 체제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 체제. 자,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북한도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투표해서 뭐예요? 형식은 다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옛날에는 그런 국가는 없었어요. 다 왕권 국가예요. 황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게 바뀌는 거는요, 성경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원문에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있는 전 교인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 그분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교회에 스며들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큰 교회 가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성도들이 그걸 요구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은, 아주 벌거벗은 수치가 영적으로는 드러난 교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대주류가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풍성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대형 교회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2장 3장은요. 요한 시대 이후에 교회가 종말까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세상 나라가 종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어떻게 멸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천사가 전해준 것은 요한 시대 이후의 교회와 세상 나라에 있을 일과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인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표로 보시면은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예언을 일단 먼저 쫙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4, 5장은 3층천에서 사도 요한의 이제 하늘 성전에서의 예배를 경험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간 것은 아니죠. 그리고 6장부터는 세상 나라예요. 그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어지러워지고 재앙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예언을 딱 합니다. 6장에서 18장까지.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도 14장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세상 나라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언제 멸망해? 완전히? 그죠?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사람이 뜨지 않는 돌이 날아와 갖고죠, 완전히 파괴시킨다고 이렇게 또 예언되어져 있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초반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까지 믿어야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갈 이 예언적 복음까지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이번에는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죠. 이건 상급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개입이 돼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니 이런 표현이요 7번 나와요. 완전수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행함이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인 것입니다. 이 7가지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이며 그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 본문 마지막 7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 14절에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6째 복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정말 복되게 너희 인생의 복을 만들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을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상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도 복되다고 그랬고요. 듣는 자도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7절에는 지키는 자만 복이 있대요.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 여러분 읽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읽고 듣는 자가 지켰을 때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예? 읽고 듣기는 했는데 지키지는 않았어. 그럼 복될까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오늘 들은 게 아주 후회될 거예요, 여러분. 후회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쟁취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읽고 들어서 지켜야 될 것을 꼭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내고자 수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지켜야 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는 것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먼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초대교회 시대에는 누구라고요? 니골라 당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방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발락 이름이 비슷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찾아와 갖고 뭐라 그러냐면 발람한테 발람이 그래도 영역이 있었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했지만 계속 거듭거듭 요청을 해가지고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끝내 발락의 돈 재물이 탐난 나머지 이스라엘을 넘어지고 멸하게 할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거죠. 그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할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모압의 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어떤 미혹이냐면요, 모압에서 그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절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초청한 거죠. 그런데요,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이 모압도 그렇고요, 이들은 제사할 때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상숭배는 뭐가 뒤따라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전보러 가고 예수를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영적으로는 음행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음행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멀쩡한 남자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우상에게 전하면서 거기서 음행을 모압 여자들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청받아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음행한 그 맛이 들려가지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압 여자들을 막 데리고 와요.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개해가지고서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가지고서요, 그 음행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에 대한 분노와 격정을 가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서 24,000명이 이스라엘 중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에 과거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름을 바꿔가면서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의 교훈대로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탈을 쓰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고대의 발람의 교훈도 초대교회의 니골라당도 아니라고는 겉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이 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모압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막 섞이는 것이었어요. 섞이는 것. 이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섞어서 이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이방의 종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켜 놓은 것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부활절과 성탕절을 정하고 지켜지는 것 역시도 사실 로마 가톨릭이 이교의 방식으로 정한 것을 오늘날 개신교회조차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계란, 토끼 등도 다 이교의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계란과 토끼가 부활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토끼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토끼하고 부활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제가 부활절날 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바벨론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출발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 가톨릭은 심지어 성찬식에조차도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동그란 성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찬신 떡을 이렇게 동그란 것을 사제가 하나씩 입에 물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교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가톨릭 책 봤더니 가톨릭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들도. 아니 대놓고 이제 이게 교회와 이교를 막 섞는 거야 이게.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도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이교의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이 소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니골라당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대부분 이단들도 말이죠. 뭐 요새 문제가 되는 JMS나 말이죠. 아가동상 그런 거이 다 성경과 이교의 방식을 막 짬뽕시켜가지고 말이죠. 이게 다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순수한 성경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막 집어넣고 이교의 계명을 막 집어넣는 거죠. 교회는 정결한 처녀지만
그들은 교회의 모양만 가진 음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교회들은 지금도 꾸준히 이방 종교와 섞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듯이 그들은 평화를 빙자하여 종교 간의 대화, 종교 통합,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아주 편협한 근본주의자라고. 교황은 우리는 근본주의자와 싸워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우리를 적으로 지금 몰아세운 겁니다. 우상숭배의 은행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발람의 이 교훈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냐는 오해와 또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게 지키느냐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발람의 교훈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이 교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키지 말아야 할 발람의 교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교적 신앙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싸우리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지만요, 주님이 오셔서 싸울 대적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 될 뿐인데 오셔갖고 대적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료의 교회인 거죠. 슬프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대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보다는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교적으로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탄절이니 부활절 행사 중에 이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님도 미워하신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쏙 빼고 안 지키는 거, 그거 자체로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교적인 것을 미워하고 우리에게서 몰아내고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회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헛되이 섬긴다는 거야. 그거 아무런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가감히 지키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야, 여러분 왕 되고 싶습니까? 반장도 한 번도 못 해보신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약속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행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왕으로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왕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야 될 대표적인 주의 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선교하는 일이 가장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사명, 주의 일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메르 기도회 50일을 이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부탁해. 여러분 자기 가정에 누구 잘 되고 나 잘 되고 어려움 그거 자기 문제에 그냥 다 매여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계가 자꾸 나 잘 되는 것, 나의 한계에 끊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들만 하다가 죽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끝까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그러해야 됩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종국에서는 이것이 나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취소되거나 임기조차 없는 영원한 왕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이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성경에서는 또한 멸류관이다 이런 표현하죠. 멸류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죠. 그건 여러분에게 배워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 곧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가진 것도 빼앗기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한국을 다스릴 권세조차 빼앗기게 되는 성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일,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나 해서 여러분이 그런 도구를 하나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멸류관이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멸류관. 이게 현존하는 멸류관들입니다. 다 제가 했는데 여러분 어떤 멸류관 쓰고 싶으세요? 하늘의 멸류관은 이거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여러분 이 멸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골을 다스게 될지 5골을 다스게 될지 10골을 다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멸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지켜야 될 것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인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루는 일들은요, 하늘에서 상이 안 돼요. 부모가 부자이고 갖고 나 막 100억 유산 받았어. 그거 갖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했어. 상 없어요.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고 계십니까? 뭔가 희생하고 있습니까? 에?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정말 우리는 모든 직업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마지막 시대 중에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인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순교할 각오가 됐습니까? 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기 직전부터 신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죽기까지 각오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순교자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순교한 자들의 복이 어떤 것인지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 합당한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성도들이 인내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해야 하는 세상의 박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앞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 숫자로 된, 그죠? 보이는 숫자는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 안다고 되어 있으니까. 칩같이 되어가지고서 모든 컴퓨터는 다, 바코드는 다 숫자로 환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바코드에 항상 666이 들어간다고.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유황 불못이 뭐예요? 마지막 지옥이거든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단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이단이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절기 같은 것들을 이단이 먼저 행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이단같이 보이는 거지.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적그리스도가요 먼저 만왕의 왕, 완전히 만왕의 왕은 안 되지만 만왕의 왕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냅니다. 예? 그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숭배할 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칩을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매의 표일 뿐만 아니라 뇌와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세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보도된 거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가능한 기술과 특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세뇌될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때는 세뇌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 받으면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뇌가 세뇌되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칩 혹은 표를 이마에 손에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이미 가진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뭐.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표가 안 받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는 무슨 표라고 그랬어요? 매매표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시대에 이러한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가 가능한 칩을 받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혹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표를 받는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그는 애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아무도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표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계속해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가 왜 세계 정부의 왕이냐면요 여기 돼 있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때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예언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반복해서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표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15장 2절과 20장 4절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총 4번이나 이 표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했듯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은 닮아 있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는 바로 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이 표는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닌 상징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만일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늦어도 우리 자식 세대에는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의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 경성하도록 이 예언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하는 주님의 일을 지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쟁취합시다.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날짜와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성도들의 이 박해의 방법으로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을 알고 만일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박해와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 표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면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왕노타는 분봉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쟁취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수고, 헌신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메르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권세를 쟁취할 수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시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금부터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메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전도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로 변신될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빛나는 사역과 빛나는 공적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교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들 선교기관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 지켜주셔서 합력하여 주님의 복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과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 이교적 방식의 섬김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알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고단함을 핑계 삼아 힘들다 어렵다 하여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복,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복, 의의 면류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 소망, 이 영광을 쟁취하도록 기쁨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